잠깐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 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한 말씀을 감히 다루며 또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단번에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안에서 감히 귀한 말씀을 해석하며 또 은혜로 증거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땅 위에 사는 동안 교훈을 받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여 싸우니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예배당에 나와 열심히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전하며 듣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오예배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텔레비 앞에 앉지 않고 성경책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3장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장의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대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의 수를 조사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레위지파가 빠져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지파에게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레위지파의 인구도 수를 세기는 세웠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수가 아닐 뿐이지 수를 세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는데 그 처음 두 아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한 후에 나답과 아비우는 처음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산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 레위기 10장인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이 딱 4명인데 아론과 네 아들이니까 5명인 셈이죠.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죽었으니 제사장이 이제는 3명밖에 남지 않았죠. 제사장이 오늘날 당회원은 아니지만은 그 많은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인원을 다 합치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아주 연로하신 분들과 아마 합치면은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많은 무리들에게를 위해서 제사장이 총 5명입니다. 5명이 제사장이고 그 중에 2명이 또 잘못해서 죽어버렸으니까 3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제사장이 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 징계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지금 여기에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도 있지만은
외인들은 접근하면 죽는다. 외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제사장들이 다루고 제사장들을 옆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또 그 직무를 하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많이 죽었어요. 성경의 전통적인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5만 70명 너무 많이 죽어서 아마 어떤 영어 성경은 5만자를 빼고 70명만 읽는 그런 사본의 읽기를 취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전통적인 그냥 본문에는 5만 70명 엄청 많이 죽었죠. 참 두렵죠. 하나님의 죄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때문에 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들어서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함부로 궤를 붙드는 것은 레위인에게라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집이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헌금을 했어요. 바치면 그 헌금을 사도들이 가지고 임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도 사주고 또 밭도 주고 농사할 수도 있게 하고 이제 다 생활 말하자면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긴 했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나머지만 일부만 사도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사도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다 아마 보는 지각을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 아나니아가 지금 속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죽었어요. 그 말을 베드로가 때려서 죽인 것이 아니라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 삽비라가 돌아가지고 삽비라가 돌아서 너가 그 남편이 바친 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도 똑같이 같이 짜고 속인 거죠, 부부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는 젊은이들이 들어오는데 너도 그렇게 되리라 말하니까 삽비라도 죽었어요. 말로 그렇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자주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러면은 전쟁할 수가 없겠죠.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종들기 위해서, 제사장은 지금 3명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이 옆에서 다 거들어서 웬만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할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을 수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사들과 성막 예배의 일들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었는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그 일들을 받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온전히 돌리운 자라. 이게 레위인은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원문을 보니까 네수임이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면 네수임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들, 주어진 그냥 네수임 두 말을 그냥 반복한 것인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온전하게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온전히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다른 일반 일도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전히 성막 일에 바쳐진 자들, 제사장들과 마찬가지.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의 한 사람들이죠. 아론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 일에 전심전력하게 그 일에 온전히 바쳐진 네스임 바쳐 주어진 자들이 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넓게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신약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1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 첫 해라는 말은 여인들이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는 첫 아들 장자를 말합니다. 첫 해라는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처음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일반 모든 백성들 12지파에 처음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 바쳐진 그들 수만큼 결국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계속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왜 처음 난 첫아들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가? 그 근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 가량 그들이 그중에 한 몇십 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혜택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거의 400년을 그들이 고생을 한다고 말씀하신 그 총 430년 애굽에 거주하는 그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에 바로 왕이 그냥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첫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사실은 애국 백성을 다 죽이고 싶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허락하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재앙을 내렸던 것이죠. 그때에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집 앞에는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1월 14일 저녁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앞에 문설주라는 건 양쪽 기둥을 말합니다. 문의 양쪽 기둥에 이 상인방 하인방이라는 이 문 틀을 이걸 인방이라고 말하고 옆에는 설주라고 말합니다. 문 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피를 다 발랐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금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다 장자를 죽입니다. 이 집에도 죽이고 첫 새끼도 죽이고, 바로의 궁궐에 있는 장자부터 왕을 계승할 장자부터 그다음에 저 여종의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였다 그랬어요. 다 죽이고 첫 새끼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문에 있는 피를 보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 장자 재앙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라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애굽은 다 죽고 이스라엘이 죽지 않으니까 그 장자를 내가 사실은 너희도 다 죽일 수 있지만은 너희는 안 죽였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그 근거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구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나갈 때는 20살 이상 돼야 창이라도 들고 칼이라도 들고 방패라도 들죠. 20살 돼야 징집을 하지만은, 그러나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다 수를 세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솜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아들이 3명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자, 레위라는 사람의 세 아들에 여기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과 그들에게 딸린 또 아들들 둘의 말하자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많아졌습니다. 지금 게르손이 아들이 둘이고 둘에서 또 손자들이 나고 해서 그 당시에 지금 수를 세는 그 당시 수요가 7,500명이 게르손의 자손들입니다. 이 게르손의 가족들은 무슨 일을 맡았냐면 여기 보면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진을 치는 곳은
성막이 있는 뒤편, 성막의 앞편은 동쪽입니다. 성막은 동쪽을 바라보고 치게 되고 뒤편에 게르손의 자손들이 장막을 칠하고 그렇게 지정해 주고, 라헬의 아들 엘리하십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일은, 게르손 자손이 맡은 그 직무는 뭐냐면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문장이라는 말은 문의 휘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막 자체가 커튼이죠. 정말 그야말로 막이니까 문도 이런 나무 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커튼으로 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의 휘장입니다. 커튼으로 된 문입니다. 그 문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게 하는 것이죠.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뜰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문장이죠. 문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 7,500명이 맡은 그런 직무는 성막과 덮개와 문의 휘장과 뜰의 휘장 등이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고핫은 네 아들인데, 아까 세 아들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네 아들인데 그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고핫 자손들은 남쪽에, 아까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이 고핫은 좀 더 중요한 그런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증거궤, 제일 중요한 법궤죠. 법궤와 상은 떡상이나 또 향단이나 같은 그런 것들이, 단들이 있죠. 떡상과 등대와 단들은 향단, 향을 사르는 분향단과 또 번제단이나 또 단들 속에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그런 지도 하에서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은 이 중요한 여러 성막 기구들,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 같은 기구들을 맡았다고 되어 있고, 33절 이하에 보면은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엘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가족 세 번째 아들 무라리 가족들은 장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라고 그들의 그 진을 지정해 주고,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무라리 가족들은 아주 힘을 좀 쓰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성막의 널판이나 띠는 굉장히 다 무거운 것들일 터인데요. 그래서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핫의 자손들의 총수가 8,600명, 이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전체 수를 다 세우면 8,600이 아니라 8,300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8,300명이 그 바른 숫자고, 아마 8,600명은 필사상의 오류가 아닌가, 사본을 베낄 때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수가 22,000이라고 수가 몇 번 나오니까 22,000의 수가 맞으려면 8,600보다 8,300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38절 보십시다.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러면 장막의 아까 게르손은 장막의 뒤편 서편이고 또 거핫은 장막의 남편이고 무라리는 장막의 북편이고, 그리고 장막의 앞인 동편은 그럼 누가 진을 치느냐? 거기에는 제사장 아들들이, 곧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장막 동편의 앞에 그들이 진을 치고 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이제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들의 수를 세어보니, 레위인들의 총수가 나옵니다.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라는 레위인의 총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무라리의 가족들의 모든 합계가 22,000이 되어야 맞겠죠. 그렇게 돼 있고, 4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앞에 그랬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수를 대신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다 계산해 봐서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1개월 이상 된 장자 남자의 총수를 세우니까 22,273명이었어요. 비슷하죠?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세우니까 22,00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을 세워보니까 22,273명이니까 아주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수가 대신해서 레위인을, 단지 273명이 더 많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4절 이하에는 이제 273명은 속전으로 그들의 사람 1인당 은 5세겔, 전에 우리가 레위기 27장에서 사람의 가치를 다 쟀잖아요. 재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세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1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1개월 이상의 레위인들을 계산하기를, 여기에서는 매명에 5세겔씩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러니까 한 매명에 5세겔씩.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나이, 우리가 20세 이하의 어린 나이들은 전부 다 5세겔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세겔의 기준으로 해서 5세겔씩 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들보다 273명이 더한 273명은 그것은 5세겔씩 계산해서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전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한 것이므로 그들과 상쇄를 했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들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매명당 5세겔씩 계산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신약교회는 회막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구약의 회막의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교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크신 대제사장이시고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바로 구약의 이 성막제도, 성전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책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또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회막과 제사 제도는 메시아의 속죄 사역의 필요성을 증거하고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그 의를 힘입고 우리 모두가 작은 제사장들이 되고 레위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교회 안에는 누가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모든 이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가 집에 가면 다 제사장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사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여기에 특별히 민수기 3장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수종들고 회막 봉사의 일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고 회막 봉사의 일을 위해 바쳐진 자들, 주어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외인들은 회막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진리를 전하거나 받거나 이것을 다루거나 주님을 감히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도 그러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일에 바쳐진 자가 되게 하셨어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우리 보고, 우리 모든 신자들 보고,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로 드리게. 우리가 레위인입니까? 감히 제사에 수종들게. 그렇게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듯이 헌신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도 산돌같이 이제는 새 생명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잘하는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바로 깨달은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목사만 제사장이고 교인은 그냥 일반 신도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제사장이고 일반 교인도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단지 직분이 좀 달라서 목사는 여기에 단에 서서 말씀을 감히 이렇게 해석하고 전한다고 하고 또 교인들은 앉아서 주로 듣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없으면은 누가 여러분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 그래도 정통하고 능통한 분이 있으면 나와서 이 단에서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에서 설교하는 자는 성경에 정통한, 능통한, 바르게 말할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단은 두려운 단입니다.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될 단입니다. 이 단이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벌을 받을 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말씀으로 바로 단련되고 훈련된 자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직분이 다 모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단련받고 준비되어서 그들이 또 내 양을 치거라고 주의 주시는 그러한 직무를 받아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책임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드린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즉사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은 이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쳐 죽일 수도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다른 불을 드렸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두려운 일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서 분향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무슨 꼭 번제단의 불을 할 것이 있는가? 다른 불 여기에 불이 있는데 하고 불을 사용했겠죠. 그러다가 즉사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1차적으로 보이지만은 구약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또한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부수적으로. 오늘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교회들이 경건한 예배라고 하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가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20세기에 오순절 방언 운동이 일어나고 이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늘 교회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신사도주의, 은사주의에 물들어서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현상입니다. 예배의 변질,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찬송의 변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사도주의,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경배와 찬양, CCM을 부르는 이 세상의 음악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음악에서도 일반 세속 음악에서도 그것은 매우 경계하는 큰일 났다. 음악의 모든 기본을 다 흔들어 버리는 이상한 풍조가 이제 현대 음악에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되는 세상 음악이 락이라는 음악이 기독교의 크리스찬 락,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와 락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크리스찬 락이라고 그래요. CCM은 크리스찬 락이라고 별명이 붙은 것이 들어와서 교회의 예배가 변질되더니 처음에는 CCM이 변질을 시키더니 그 다음엔 저는 CCM 정도가 아니라 온 예배 자체가 경건이 없고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난장판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예배 자체가 아주 여기서 놀이판이 돼서 놀이판이 와서 춤추고 예배 시간이 시끄럽고 복잡해졌어요. 조용한 예배당이 아니라 전에는 경건하고 조용한 예배 드리면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가 시끄럽게 온 소리가 떠들고 여기에 드럼 세트나 온 데를 가지고 꽝꽝대고 이렇게 해야 신나는 굿판처럼 그래야 시원하게 채증이 내려가는 예배를 드렸다고 돼야 되는 풍조가 교회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변질이라는 것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친 가르침과 달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왔어요. CCM의 도입은 순전히 세상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락으로 해야 되는 요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락으로 해야 된다고 깨달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들어. 처음에는 논리가 그럴듯하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현대음악 락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락으로 접촉해야 된다. 근사한 얘기를 하지만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러면 락으로 시작해서 접촉해서 돌아서 경건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서 자란 경건한 우리 젊은이들을 다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는 이제는 더 이상 찬송가는 재미없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CCM을 불러야 재미가 있지 CCM도 안 부르는 교회는 재미가 없는 교회가 돼버리게 이 기존하는 경건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배려놨다는 것입니다. 배려놨어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렸습니다. 음악의 변질, 예배의 변질이 이것이 작은 문제이겠는가 두렵습니다.
성경은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분별하게 하소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지금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 그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질서하게 육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적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시고 교훈하신 예배의 바른 방식을 좇아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부를 들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신약 교회에 주신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로 이해하고 또 사용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이 혼란스러운 오늘 말세지말 현 시점에 교회가 심히 혼란하고 온 교회들이 CCM을 하지 않는 데가 없고 또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로 변화된 듯한 이런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며 경건하고 참된 예배를 지키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신자들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주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런 교회가 평생도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